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잃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잃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잃을 때는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슬픔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죠.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한 백발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대충 보아도 60은 넘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접하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쯤에 3살 배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살 배기 아이를 3, 4년 전에 잃었다면 60대일 리가 없는데 50대라 하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밑에 나이가 30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 살아온 3년과 4년의 시간이 너무 지옥과도 같아서 머리는 백발이 되어버렸고 얼굴은 늙을 만큼 늙어버린 겁니다. 근심 속에서요. 다 잃었다는 생각이랍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방뿐만 아니라 그 집 곳곳에 아이의 물건들, 아이가 읽던 책들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대략 육안으로만 보아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만큼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졌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굉장한 슬픔 속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려서 한순간에 20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보죠. 오늘 예배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조차도 굉장히 뒤숭숭하지 않으시겠어요? 200만 원 너무 돈이 작나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가 잃었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돈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 지갑은 어디 갔냐? 지금 내가 늙었으면, 아이고, 내가 이러질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이 마음에 근심, 걱정, 슬픔, 낙심, 낙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짜증으로 다가왔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란 시간을 보내갈 때 여러분, 이 분노를 떨쳐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던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낙심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위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슬픔도 찾아오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러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돈 200을 잃으면 낙심하죠. 낙담하고 슬퍼합니다. 분노가 오고 위협이 오고 짜증이 오고 박해가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당신도 사람이건데 어떻게 위협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슬픔이 있고 짜증이 있고 답답함이 밀어오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뭐라 이야기하는지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200만 원을 정말로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화와 막 치밀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가 제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어떠세요? 행복하죠. 200만 원 이런 게 뭐 대수겠습니까? 200만 원 잃었던 불평, 불만, 짜증, 화, 이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500만 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되겠죠. 너무 행복해지겠죠.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냐면, 비록 자신의 삶에 박해가 찾아왔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내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슬퍼할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루 중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집니까?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늘 낙심하고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 앞에 시선이 완벽히 빠져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내 영혼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것만 낡아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낡아져 버린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돼버린 겁니다. 육체만 낡았으면 돼요. 삶의 힘듦만 있으면 돼요. 그럼에도 영적인 새로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말씀의 안식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삶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도 슬퍼버렸고 영혼도 슬퍼버린 겁니다.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다 슬퍼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뼈저리게 아프고 견딜 수 없게 슬프고 온갖 근심 걱정 속에서 슬퍼할 때 교회를 찾았고 기도해 보셨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모든 것을 이긴 듯한 기쁨 속에 사로잡힐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문제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은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었네. 할렐루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었잖아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이 회복이 되자 낙심 따위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잖아요. 근심과 걱정 앞에서 쓰러져 있지 않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잠깐 찾아오는 낙심은 굉장히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회복되면 다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찾아오는 걱정이나 근심, 박해나 힘듦, 어려움, 이 땅에서의 것이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만 잘 살아있으면, 내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근심이 없어도 근심하며 살아요. 세상에 저 사람은 뭐 그래 근심이 있을까, 참 행복하겠다 여겨지는 그 사람도 걱정하며 살아요. 삼성 이건희 같이 돈 많은 사람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빌 게이츠 같이 세상을 호령하는 돈을 가진 사람도 근심 걱정하며 삽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영적 신비를 우리 이제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갈 사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삶에 지배당하고 사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한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박해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 걱정할 거 없는데, 난 근심 없는데, 난 낙심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 정확해요. 왜 낙심에게 집니까? 왜 온갖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힙니까? 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비되고 소비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오면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기보단 기도하러 먼저 오셔야 합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거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거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낙심 따위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내 오늘의 영혼과 내 오늘의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영혼이 소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시간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음을, 내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소통하고 있음을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셨다면 삶의 낙심 앞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라 하긴보단 이걸 또 매일매일 어떻게 해나갈까, 내 자유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책도 읽고 싶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은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이번 여름엔 하지 않는다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번 여름 방학 프로그램 시작을 어거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왕 한 거 끝까지는 하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이틀 됐어요. 공부 가르치고 밥 해주고 또 놀아주고 하루 종일 뛰고 나니까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탁 뜨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피곤하구나 이거 하고 커피 하나 큰 걸 들고 갔습니다. 커피 힘으로 버티리라. 점심을 먹고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성경 2장씩을 읽고 성경을 큐티하고 다 같이 기도회를 하는 것을 매일 해야 될 숙제로 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읽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태복음 1장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1장 2장을 읽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이야기인데 왜 눈물이 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나려 하는 겁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참으면서 고개를 들고, 자 우리 2장까지 읽었다 얘들아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지금 여기 나온 애굽은 도대체 어디예요? 애굽은 이집트야.
그럼 이집트랑 이스라엘은 가까워요? 가까워.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 그럴 때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아니지. 그럼 안 되잖아. 성경이 이야기가 안 진행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지. 그럼 애굽에서 사신 거네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나사렛으로 다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은 그 시간 속에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아무 기도 제목도 안 나눴어요. 한 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쁘게 크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한 명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게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진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쁘게 크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쁘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하기 싫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가자.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로잡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오고 때로는 염려와 많은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뭔가, 오늘 저는 좀 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제재로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더라면 이 4명의 아이들, 혹은 지금 5명, 7명의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나의 믿음의 흔적을 받아서 다음을 짊어지고 나아갈 나의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경솔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지금 제게 믿음을 배웁니다. 그럼 제가 죽고 나면, 혹은 제가 사라지고 나면 이들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까? 제가 남겨준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심어주고 제가 알려준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그들은 제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내가 경솔이 됐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발 이쁘게 크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그 힘듦과 어려움, 매일 전도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박해와 돌맞음, 곤장을 맞고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낙심할 거리는 날마다 찾아오고 불평불만할 거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내 영혼이 날마다 살고 있음을 알기에 그것 따위 앞에 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죽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영혼의 살아있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말씀하셨나 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쉽사리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내 입술로 내뱉기보단, 혹은 그것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보단, 그렇게 걱정 근심 속에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그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셨습니까? 한층 더 자라나셨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혹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한층 더 성숙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삶의 일들은 내 뜻대로 무언가가 다 성취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가며 슬퍼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것 앞에서 짜증과 불평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날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힘듦 속에서 온갖 하루를 죄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 기뻐하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가 진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야 할 일은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고,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고,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를 드렸고,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해 가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과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낙심할 만하고 근심할 만하고 걱정할 만하고 박해가 있을 만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에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찾고 있다면 그것 따위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을 보내며 영혼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혹여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그리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아직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우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20시간 아니면 18시간은 짜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영혼의 살아남보단 육체의 삶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남은 내 시간, 주님, 내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